시편 95편 1절로 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가장 잘 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은 시간과 공간,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들에게 해를 주시고 또한 교동문에서 함께 교도했던 것처럼 땅 위에 피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어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셔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과분한 은혜를 받아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후에 과분한 소명까지 이루게 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시편 95편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초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거짓 신들의 세상 속에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지으시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통치하셨고 앞으로도 그분의 통치가 임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땅과 산들과 깊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실까요?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즐거이 노래하고 경배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지와 바다를 모두 창조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 보시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시고 지금껏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즐거운 노래와 감사의 시로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우리를 지으시고 땅의 깊은 곳을 만드신 손으로 목자처럼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르셨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지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신 우리 하나님은 남은 생에도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본문은 오라 1절 6절에 하고 우리를 초청하며 이번엔 찬양이 아닌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찬양했으니 이젠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죠. 찬양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높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려와야 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몸을 굽혀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으시고 기르시며 돌보신 양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7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분을, 크신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언제든 우리의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무리바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다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때, 그분 앞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사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늘 나를 비추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찬양을 멈추고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높아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내 기분과 감정입니까? 아니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더 나아가서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크신 왕,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의 심령을 바치는 또 다른 이유는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크신 왕이십니다.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성가자님 읽어주실래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크신 왕이시고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셨고 크신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큰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떠받쳐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 위에 서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있는 우리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하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노래와 시, 즉 찬양한 구원의 반석 위를 디디고 있는 이들의 특권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 없이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그쳤다면 그건 매우 위태로운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충성을 다짐합니다. 굽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권자 크신 왕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모습이죠. 우리가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크신 창조주 하나님,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엄숙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껏 말씀으로 지탱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 정신,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목욕을 제기하고 오는데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마음 중심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져서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마음의 문제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성가대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서 튕겨나갑니까? 마음판에 새겨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 보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마음의 왜곡 상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와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과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내니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크신 하나님, 크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건너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가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은 추구에다가 예배가 12시에 끝나니까 12시 반에 만다,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런 걸 예배 시간에 주보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와 뜻으로부터 빗나가 있음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에요. 40년 내내 지속적으로 그랬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근심과 분노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신앙생활 하셨나요? 얼만큼 교회 생활 하셨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받지 않고 돌같이 굳어지지 않고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하셨는가? 우리는 이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면으로는 왜곡된 마음을 품는 일은 지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크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의 주로 모시고 충성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 크신 왕 때문에 즐거워하십시다. 창조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신 삶에 참여하게 된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이 외쳐대십시다. 나 구원받았네. 크신 하나님, 크신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이 외쳐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즐거이 그분을 노래하십시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시 한 편 다 쓰셔야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뭐예요? 시를 지어.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시 몇 편 쓰셨어요? 시작. 시 몇 편 쓰셨어요? 오늘 쓰셔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아멘. 크신 하나님, 크신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시가 나와요. 시. 우리의 인생을 농축한 것이 바로 시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시편 69편 3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오늘 아침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늘 고백하십시다.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신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1절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황소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황소가 얼마 갈까요? 돈 1,000만 원 가겠지. 하나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아멘. 그러니 황소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시를 지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멘.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막힐 때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바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앞에서 나 스스로는 작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 아침에 깨달으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하심만이 우리의 빈손, 빈 마음, 빈 인생, 빈 자리를 채운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